네, 오늘은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외할아버지 이야기인데요.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인생의 가장 큰 결단을 두 번 정도 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결단은 무엇이었냐면 담배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하루에 두 갑 정도씩 아주 꾸준하게 피워 오셨던, 한 60여 년 동안 그 담배를 피워 오셨는데 아마 60년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좀 건강이 안 좋아서 의사 선생님께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끊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자 그 시간부로 담배를 끊어 버리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여러분 잘 모르시나요? 네, 아시는 분들은 있을 수도 없나? 네.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진짜 저희 할아버지 집에 가면은 그 담배 찌든 냄새,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힘들었는데 하루아침에 끊어야 된다고 하니까 결단하시고 바로 끊으셨죠. 그리고 두 번째 결단을 하셨던 게, 이제 이거는 저도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바로 교회를 다니기로 결단하신 것이었습니다. 원래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할아버지의 첫째 딸,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모인데 첫째 딸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더니 우리 가족은 뭘 해도 다 같이 해야 된다. 우리 첫째 딸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우리 가족 다 같이 교회 다니자 하면서 그 시간부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제가 좀 어렸을 때로 기억하는데, 우리 외할아버지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 첫째 딸의 남편,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모부고 사위죠, 할아버지한테는 사위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교회 좀 나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모부님께서 우리 할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제 머릿속에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한강 다리만 건너면 다닐게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강 다리만 건너면 교회 다닐게요. 저도 처음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어린 시절에 생각하기로는 왜 교회를 한강 다리를 건너서 다니지? 그냥 집 근처에 있는 교회 다니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제 서울에 진출하면은, 경제적으로 좀 부유해지면, 돈을 좀 많이 모으면 이거를 이제 서울 다리로 표현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한강 다리로. 그래서 나는 한강 다리 건너면 교회 다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돈 좀 생기고 좀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 교회 다니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이모부님, 지금 교회 다니실까요? 안 다니실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서울로 진출하셨을까요? 못하셨을까요?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이모부는 저기 먼 울산에 살고 계십니다. 업무 이제 형편상 울산에 거주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좀 형편이 나아지면, 좀 여유가 생기면 교회 다니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들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 상황들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신앙의 조건을 걸고 내 환경에 따라서 나의 이런 신앙적인 생활들을 바꾸고 결심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아주 허상에 불과하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좀 나아지면 내 믿음이 더 깊어지겠지, 그때 가면 조금 더 헌신할 수 있겠지, 그때 가서 더 열심히 하면 되지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허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어떤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이면 충분합니까?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정말 만족하십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다른 거 필요 없이 난 예수님이면 된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온 우리들은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답해야 할 것 같은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내 욕망과 내 쾌락을 사랑하고 있는 나의 현실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답답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생겨서 쉽게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우리의 상황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부담감들,
이러한 답답함들,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은 왜 생기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 아까 고백했었던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라는 이러한 고백들을 흑백 논리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한다라는 이 고백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죄악시 여겨버리는 거죠. 교회는 거룩하고 신앙적인 것들은 거룩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이 세속적인 나의 삶의 모습들, 이 세상의 문화들은 타락하고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저는 저희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거를 저희 아내가 꼭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내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 같아요. 뭐라고 고백해야 될 것 같냐면, 난 당신만 있으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아주 습관처럼 하는 이 말이 아내 외에 다른 사람은 필요가 없으니까 나는 아내만 있으면 된다라는 이 말인가요? 저는 여러분들도 필요 없어요. 아내만 있으면 돼요. 이런 의미냐라는 거예요. 사실 주님 한 분만으로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다른 것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지, 다른 그 어떤 모든 것도 내게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남들을 돕는 구제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예물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돈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구원의 수단은 아니잖아요. 예배 많이 드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헌금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구원의 수단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고 그를 향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으로라는 이러한 고백들을 흑백 논리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더러운 것이다, 악한 것이다, 이런 인식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악하니까 우리 좀 구별되어서 어디 산에 들어가서, 어디 기도원에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되는 삶을 살아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극단적 종말론의 모습까지도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내 자신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난 거룩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죄인이야 라고 내 스스로를 평가절하해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2달여 동안 홀리뷰 시리즈를 통해서 세상의 다양한 문화와 관점에 대항해서 바른 기독교인의 시각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돈을 바라보는 관점, 성, 섹스 또는 젠더,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관점, 그리고 노동, 일을 바라봐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관점, 미디어, 정치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관점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사실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오염되지 않은 시선으로 그것들을 다시금 바라봐야 하는 그 출발점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바른 시선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게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이런 바른 시선을 가진 분이 인류 역사상 딱 한 사람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만 죄가 없으시고 가장 완전한 시선을 가질 수 있었던 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죄인인 우리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돈을 바라보고 일을 바라보고 섹스, 젠더 이런 걸 바라보는 관점이 그 예수님의 시선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돈 잘 벌고 많이 버는 것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지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겠죠. 그리고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 안에서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일도 그렇고 미디어도 그렇고 이게 다 그 자체로 나쁘고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런 슬로건들을 흑백 논리로 잘못 바라본 결과들이 다 죄악시 여겨버리는 겁니다. 돈도 죄악시 여기고, 미디어도 죄악시 여기고, 성도 죄악시 여기는, 그러면서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는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들을 감추려고만 하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자꾸 숨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시선을 가질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선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어떻게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비결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우리 3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기 보면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을 전제로 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라는 렌즈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는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욕망에 충실해야 된다, 본능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그 성을 바라보는 관점과 믿음으로 그 성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관점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성애를 바라보는 관점도 그렇고 일 바라보는 관점 모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오직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러한 오직 믿음이라는 슬로건은 그 원래의 의미에서 좀 왜곡되었다 싶습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 슬로건을, 오직의 슬로건을 5개로 정리를 했었는데요. 5가지의 슬로건은 이런 것들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온 청년들이라면 한 번 정도씩은 다 들어봤을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특히 이 한국교회의 실상을 살펴보면 이런 오직이라는 말이 교회의 부패를 합리화하는 데 사용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직 믿음을 구원을 받는 통로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수를 용납하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잠시 저지르는 그런 실수가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잠깐의 실수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무례함도 구원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우리 이런 실수는 좀 덮어주자. 목사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지. 행리도 리더도 사람이잖아. 좀 부족할 수 있잖아. 라고 하는 것들이 오직 믿음이라는 것으로 그런 실수를 덮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거부감을 느끼게 만드는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목회자들이 성경을 연구하지도 않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어떤 정치에 대해서 자기의 주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 설교단에 오르는 것들이 오직 믿음이라는 이 고귀한 가치를 왜곡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오직이라는 말이 이런 의도로 쓰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 당시에 이 오직이라는 이 슬로건들이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오직, 배타적이라고 느껴지는 이 오직에 대한 오해를 좀 바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교회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교황은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황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이 말씀보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보다 교회가 지켜오고 있는 전통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전통이 절대화된 것에 대한 저항으로 오직 예수가 등장했던 거죠. 교황의 죄사함으로, 교황이 다 그런 권한이 있었거든요. 죄사함하고 죄사함을
말씀을 주고 구원을 얻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다 교황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교황의 말이 진리라고, 교황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지던 그 중세의 가치관에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슬로건을 통해서 절대 권위는 교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들을 선언해야 했다라는 거죠. 특히 그 면죄부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면죄부, 또 고해성사 이런 것 같이 구원받고 죄사함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제공했던 그 교회에 저항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해야만 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직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조건이라면은 우리 중에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다 구원에 탈락할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인간의 상태라면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의 신분으로 이 믿음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난치병에 걸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도 없고 그저 이 병이 악화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먼 미국에서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누군가가 저한테 그 약을 먹으면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직접 미국에 가서 그 약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먹어보라고 전해 주었고 저는 그 약을 먹고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보고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병이 나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누가 약을 가져다 주었는데 내가 그 약을 먹어서 나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약을 먹지 않고 죽었는데 나는 믿었거든요.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저의 병을 고쳐준 건 뭘까요? 그 약에 대한 믿음인가요? 아니면 약인가요? 내 병을 고쳐준 건 약이지 약을 향한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주관적인 상태의 강조가 이 약의 가치를 약화시켜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올바른 반응은 이런 거죠. 누가 약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 약을 먹었더니 그 약을 통해서 내 병이 나았어요. 약이 나를 살렸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바른 반응이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약을 향한 믿음이라는 통로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이것이 구원의 수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 자체가 구원의 수단은 아니라는 거죠. 약을 먹기 위해서는 믿음도 어느 정도는 필요했겠지만 이 믿음이 병을 고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약이 진짜 나의 병을 고쳤듯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의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내 죄가 용서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요, 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오늘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은 믿음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계속 시선이 머물고 특히 이해가 되지 않은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이 두 번 쓰였죠. 근데 앞에 있는 믿음은 수단이고 뒤에는 결과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건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걸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그 가치관으로 이해한다면 사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제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연구하고 좀 살펴보니까 바울이 이 믿음으로 믿음에라고 한 거에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믿음으로 믿음에에서 이 앞에 나오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의역하자면은 신실하심이라고 바꿀 수 있겠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뒤에 나오는 믿음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람의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해석을 뒷받침하는 근거는요, 사실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이렇게 나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복음이 시작되는 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잖아요. 이 구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믿음이 이 하나님의 의를 이제 수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헬라 원어를 좀 직역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신실하심으로부터 나와 우리를 믿음에 이르도록 합니다. 조금 더 원래의 의미에 가깝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나와서 우리를 믿음에 이르도록 한다. 출발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으로 믿음에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믿음의 탁월성을 이야기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만 필요하고 믿음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믿음 외에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것으로 연합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탁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사실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모두 다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믿음의 출발점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은연 중에 믿음은 내가 하는 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신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이 믿음이 믿음으로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죄인이기 때문에 신실하지 않습니다. 늘 변할 수밖에 없고 늘 약하고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돈이 많으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느껴져요. 내 친구들과 관계가 좋으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일이 잘 풀리고 승진하면,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성적 받으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실패하면 또 믿음의 슬럼프를 빠지게 되는. 그런데요, 이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해도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항상 동일하게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 우리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안 그래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래서 우리의 신실함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그 약을 향한 믿음, 약을 바라보는 나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약의 성능이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때로는 그 약이 우리에게 부작용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데 이 약이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면 사실 우리 그런 부작용 다 감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쳐줄 수 있는 그 능력을 바라봐야지, 그 고쳐줄 수 있는 그 나의 신뢰, 이걸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이 없으신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나의 신실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등장하고,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등장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 16절과 17절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러니까 이 구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도, 이 출발점이 하나님이라면은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사실 이게 중요한 건데요. 내가 하는 거, 해야 되는 거. 가장 맨 위에 보면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왜냐하면 그게 날 살리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거는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요, 바울이 사용하게 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그런 근본적인 그런 배경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17절에 보시면요, 기록된 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록된 바. 그렇다면은 다른 성경의 어떤 문구를 인용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디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면은 좋은 성경책은 이렇게 표시가 됐을 수도 있어요. 원래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용했는데 하박국은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질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저 이방 나라 바벨론의 강포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에 침묵하십니까?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거죠? 악인은 저렇게 활개를 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민족, 의인을 삼키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도대체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그래서 하박국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실지 제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너는 네 할 일 해. 내 생각한 때가 아직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언제 회복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셨으니 답답하지만, 좀 갑갑하지만 그거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자 라고 2장 4절에서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면서 2장 3절에 그 앞에 나오는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곧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정한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좀 답답하고 갑갑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고 바울이 인용했던 4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여기 말씀해 보시면 그 앞에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그는 그 바벨론 사람들을 가리켜요. 이방 민족, 바벨론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은 교만했고 정직하지 못했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걸 의인이라고 얘기했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고백했던 겁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인용했었던 거죠. 아마 로마 교회에 이런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우리 블레싱에서 살펴봤죠, 그런 대립으로 심각한 갈등 가운데 이 로마 교회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일하게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자. 계속해서 외부의 세력들이 교회를 막 핍박하고 그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분리하게끔 유혹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복음을 드러내는 것에 주저하게 되지만 복음이면 돼.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돼.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던 로마 교회였지만 로마 교회 역시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박국의 그 상황들을 끌어와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말씀을 주목했던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이 말씀에 주목했던 사람은 바로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종교개혁자였잖아요. 교황이 곧 신이었고 하나님이었고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이 중세시대, 면죄부 하나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던 이 중세시대, 그런 분위기 가운데, 그러한 세상의 물결 가운데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루터는 이 말씀을 그 중세의 그런 거대한 물결에 선언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이런 루터의 마음, 또 바울의 마음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아가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마르틴 루터가 그 중세 시대를 향해서 선포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 거대한 세상의 물결 한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의 속도 차이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채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로 물들어져 가는, 그러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서 기뻐하기보다는 우리의 이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의 훨씬 큰 간격으로 인해서 좌계감에 빠질 때가 훨씬 많은 것은 아닌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묵상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결단해서 우리의 의지로 그 간격을 채워야 한다, 여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채울 수 없어요. 그렇게 해도 그 간격은 메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결단해도 메워지지 않는 그 간격이 하나님의 은혜로는 메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이 고백은 정말로 난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고백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 다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언제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입술과 마음의 움직임을 일치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신앙의 양심, 마음의 양심으로 노력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요, 신앙의 과부하가 금방 찾아와요. 어쩌면 이 안에도, 우리 청년들 안에도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수없이 노력해 왔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 왔는데 달라지지 않은 나의 삶의 모습들 때문에 좌절하고 자괴감에 빠진 지체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2023년을 시작하는 1월 1일, 이 첫날에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로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아마 2023년도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겠죠. 하나님 앞에 머물려고 하겠죠. 묵상하려고 하겠죠. 기도하려고 하겠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하겠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바뀌는 것보다 달라지지 않는 것을 훨씬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괴감과 그런 고통과 이런 신앙의 슬럼프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 사이에 멀어진 그 간격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는데, 주님 한 분만이라고 충분하다라고 고백했는데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죠.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상황과 나의 이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 삶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 2022년에 수없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해왔던 우리의 삶이, 그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2023년에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믿음을요, 지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동의해야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적인 동의는요, 항상 이 지적인 이해를 전제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든 인과관계를, 원인과 결과를 설명할 수 있어서 그 관계를 계산해서 신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쩌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저는 잘 믿어지지 않아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라는 이 말에는요,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보다 저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싶지 않아요. 아직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의지의 문제가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근거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희생을 감당할 만큼의 자신이 없어서, 의지가 없어서 신뢰할 만한 더 확실한 근거, 내 눈에 보이는 내 환경과 내 조건들을 의지하고 있는 그 모습들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이 믿음은요,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내가 머릿속으로 이해되는 거, 내 주변을 둘러싼 나의 환경들 아니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 회비 작정하는 그 용지 다 받으셨죠?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하기 어려운 게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좀 하나님 앞에 이것부터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물질, 내 존재감, 나의 정체성 내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맡기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 채워주신다니까요. 우리 좀 볼펜이나 우리 행정 리더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이거 없으신 분들은 좀 손 들어주시면은 우리 전달해 주실 겁니다. 볼펜도 좀 같이 전달해 주시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작정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의지로 작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또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작정해 주셨으면